18장, 19장에 우리는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사건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을 우리가 준비하는 부활주일 40일 전에 그 시작되는 시작점을 말하는 건데요. 참 감사하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 18장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을 더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이 말씀 속으로 충분히 우리는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은 이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심각하게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울러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그에 반하여 정말 못난 행동, 못난 짓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천지에 대한 발언을 여러분들에게 종종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도 이웃들 중에서도 신천지에 이렇게 미혹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가보면은 여러분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하죠. 배도가 있은 다음에 멸망이 있고 멸망이 있은 다음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이 신천지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배, 멸, 구, 배도, 멸망, 구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신천지에서는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비추는 그 예수님의 그 앞길을 비추는 것으로 초대받았지만 나중에 그 감옥에 가서 진짜 보내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렇게 죽게 됐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가 구원자로 이렇게 등장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세례 요한보다도 오늘 등장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많이 배도하는 장면으로 비춰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비추고 그의 길을 비추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역할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세례 요한보다도 신천지식으로 얘기해보면 더 배도자이지,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더 큰 배도자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조금 뜨문뜨문 띄어져서 읽어서 조금 그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죠? 마태복음의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요, 더 심각하게 이 본문이 읽혀집니다. 한 마태복음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요한복음보다 더 리얼하게 기록됐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 속에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대신 갚아져서 대속함을 누려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가장 중요한 사건 속에서 가장 못난 짓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자들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또 대표하는 대표격이 되고 있어요. 그 베드로가 오늘 부인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맹세하고 심지어 내가 저 예수를 저주하여 내가 다짐하는데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 인간들이 참 약하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돈이 좀 있고 좀 많이 배우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좀 잘 나갈 때는 여러분 뭐 인간이 강한 것 같죠. 사람이 잘난 것 같죠. 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떤 질병에 노출되고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돈을 잃게 되고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 명예가 실추되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인간들은 처절하게 죽고 싶은 마음들이 막 들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의외로 약합니다.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도 이렇게 우리들을 표현해요.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로다. 우리가 뭐냐면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던지면 깨지고 누가 긁으면 기스나는 그런 참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질그릇처럼 매일 깨지고 기스나고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잃게 되면 조금만 우리의 지위가 낮아지게 되면 우리가 곧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 거죠. 참 그런 삶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몸속에 정말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이걸 왜 막아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될 만큼 이 베드로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아니 왜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3번 주님을 부인한다는 걸 왜 막아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게 한때 큰 숙제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많은 교육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과 기적을 맛보면서 그렇게 따라왔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했을 때에 주님이 그것을 내가 막아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3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우리 쉽게 하는 그런 다짐이죠. 헌신이죠. 38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예수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막아주지 않고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예견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한테도 손해죠. 제자들을 그렇게밖에 키워내지 못했다는 예수님의 이 치욕적인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면상에다 대고 나 맹세하는데 저 예수 저 몰라. 내가 저주하는데 내가 욕하는데 저 예수 나와는 상관없어. 나 몰라. 조금 전까지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바로 얼마 안 있다가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내가 저를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예수님에게도 손해죠. 실력 없는 예수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보잘것없는 예수님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무능한 예수님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무슨 염치를 갖고 예수님에게 또 나올 수 있겠고 내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자랑하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큰 실망을 누릴 것이고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막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복음서 이것을 다 기록하여서 다 폭로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감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이 지점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 속에 이것을 복선처럼 꽂아놓고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비신실하다는 것을 이렇게 폭로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쁜 짓하고 얼마나 실력 없고 형편없는 자인지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장면을 더 크게 부각시키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3번 부인한 다음에 닭이 울 것이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여자들은 눈물이 많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잘 울잖아요. 남자의 눈물은요 달라요. 남자는 잘 울지 않습니다. 엉엉거리면서 잘 울지 않아요. 베드로가 울었다는 장면이 성경에 이 본문 외에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고 했을까요?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고 간절히 원했던 그 마음이 지켜지지 않은 속상함이에요. 억울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그렇게 울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내가 진짜로 잘 만들어내고 싶었는데, 나도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실수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날 큰 실수를 하고 나면 어디 가서 제대로 울진 못하고 그냥 속으로 숨죽여가면서 막 여러분 울 때 혹시 없습니까? 아직 실패를 못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남자의 울음은 무거운 거예요. 진심이에요. 간절한 거예요.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그런 속상함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그 눈물을 담아내는 거예요.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가 주님을 지키고 싶었는데 안 되는 처절한 울음이었더라고요. 주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 믿으면 승승장구한다는 것을 어디서 이렇게 막 배워와요.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다 잘 될 것이다. 천국 가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어디 우리들 가운데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 봉사하면 우리들 가운데 일상이 형통하고 늘 잘 될 거라고 그런 약속을 했나요? 구약에 있는 말씀만 보더라도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요셉만 봐도 그렇죠. 모세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겠다라고 작정하고 다짐했는데 어디에요? 다른 사람들도 욕을 먹고 광야길을 걷게 되고 저 감옥에 가게 되고 성폭행 누명을 쓰게 되고 그런 억울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서 느헤미야를 큐티하면서 더더욱 이 부분이 더 확신에 차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분의 삶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반듯하게,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로 먼저 힘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결국에는 저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받고 기분 좋게 예루살렘을 회복하러 떠납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이 느헤미야를 욕하고 저주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아 간 자리조차도 그렇게 고통과 억울함이 사무치는 자리가 되고 말아요. 누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고 다 잘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충성 봉사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어디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하게 가야 될 자리는 바로 오늘 베드로가 갔던 이와 같은 자리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다라고 다짐하며 따라갔는데 3번 부인하는 자리. 저와 여러분들도 그 지점을 하나님이 꼭 가게 하십니다. 왜 그 지점을 가게 할까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것을 늘 강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켜서, 내가 예수님을 보호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어떤 약속을 잘 지켜서 가는 그런 지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는 값없이 받아 누리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잘난과 우리의 못남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 그것이 별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하는 그 자리를 가라라고 하신 것은 그에게 어떤 큰 고통을 주게 함도 아니고 그에게 어떤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구원이 너의 힘이나 너의 실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담아내야 될 게 있어요. 나의 확신과 나의 다짐은 내가 확신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어떤 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서 주님, 저는 홀로 있으면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의 전환이 바로 이것을 우리들이 받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죠. 제 후배 중에는 저와 신학교를 같이 배우다가 신학을 포기한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신학을 포기한 그 이유는 20대 때 이 정욕이 막 넘칠 때죠. 이성교제를 너무나 과하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넘지 못할 선을 넘게 되고 그 선을 넘어서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신학을 포기한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는 너무나 그들을 참 칭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너져서 내가 더 이상 신학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건 너무나 좋아요. 근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이 더 큰 문제예요. 몇몇 사람은 아예 신앙을 포기합니다. 주님도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넘지 못할 선을 넘어서 내가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받고 신학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다. 신앙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면서 그 지점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똑같이 그 지점으로 가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점이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거, 면상이 다 되고 내가 저주하는데, 저 예수를 저주하는데 난 저 예수를 몰라. 이거보다 과연 우리 인간들이 짓는 더 큰 죄가 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그 지점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막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지지리도 못났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 다짐과 내 확신과 내 결심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무기력한 것인지를 확인하시라는, 그게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 지점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확인하지 않게 되면 다 자기 교만으로 갑니다. 내가 주님을 지킵니다. 내가 주님을 보호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주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죽어주신 자리가 아닙니까? 근데 내가 잘났다고 한다면 주님이 죽을 이유가 없죠. 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죠.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주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에 베드로는 그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맞아요,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 저 밑바닥 절망 속에 우리가 빠지듯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저 주님의 그 빛을 등지고 풀숲에 숨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게 되면 그 밑바닥에 내려앉는 그 고통을 우린 맞이하게 됩니다. 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참 주님도 가혹하세요. 왜 베드로에게 세 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세 번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왜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헌장담하면서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거든요. 너 예수님의 제자 맞잖아. 아니야, 무슨 얘기야? 너 예수님의 제자 맞잖아. 에이, 내가 저 예수 저주하는데 나 몰라. 너 예수 제자 내가 알아. 같이 있는 건 봤어. 내가 저주하고 욕하고 내가 모든 걸 건데 나 저 예수 몰라. 그렇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거든요.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예수님을 만난 그 지점에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십니까? 그 전에는요. 내가 주님을 지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주님을 지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지킬 수 있다니까요. 주님 누가 죽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그 가슴 아픈 자리, 그 깊은 통곡의 자리를 지나쳐서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난 이런 거 없어. 난 이런 자리 안 가.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실패를 맛보고 절망을 맛보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과 아픔이 왜 이렇게 나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이렇게 많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지점을 지나간 다음에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믿게 해주시고 주님이 날 사랑해 주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심겨놓은 실패 같지만 실패가 아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큰 복된 길인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름받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세상 종교와는 다릅니다. 열심히 치성을 갖다 드리고 열심히 갖다 바치고 충성 봉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주님의 이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